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연구의 3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총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3부로 앞으로 정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바울의 진술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생각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또 부도덕한 자나 도덕적인 자, 또 종교적인 자나 불경건한 자 모두가 다 종족과 계통과 신조와 문화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조금만 볼륨 낮추시면 좋겠어요.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는 없다. 예외 없는 법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아주 바울은 단호하게 가로막는 것이죠. 하나도 없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도 없다 하니까 아니야 있어 누가 그럴까 봐 또 다시 하나도 없다 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이것이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묘사한 인간 곤경의 실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노, 또 죄, 율법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어두운 진술들을 보게 돼요. 여기 진술 다 굉장히 네거티브해요. 암담한 진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또 구원의 가르침도 전무합니다. 굉장히 다크해요. 아주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20절까지의 모든 바울의 진술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만은 여기에는 아무런 빛도 희망도 구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21절 완전히 무엇이 전환된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말 성경은 그 국면 전환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뭐 하나 빠졌어.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 접속사가 우리말 성경 왜 그걸 번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but 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그 어떤 완전히 어떤 국면이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곤경, 그 절망적 상황과 달리 그러나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로마서의 우리 오늘 다룰 중요한 그 범위는 바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지금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21절부터 26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의 중심이며 핵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21절부터 26절은 압축된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같이 다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의 중심이다, 또 핵심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선 이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우리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한 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이 표현은 a righteousness from God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모든 주도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미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말을 이미 바울은 1장 17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장 21절에서 다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1장 27절부터 3장 21절까지 그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말은 뭐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일종의 괄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7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들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죄, 율법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하는,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1절에 다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여기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 외에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 의는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죄가 아담에서 시작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의의 시발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범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시작됐어요? 아담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라고 하는 것 역시 그러므로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의 역시 누구를 통하여 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네레오, 파네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네로. 이 파네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revealed 그런 말이에요. 보여졌다 혹은 made known, 알려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 대한 강조인가 하면 reveal 됐다는 말은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이 알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 계시란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단어예요. 파네로. 그러면 이것이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건 뭐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이론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제가 완료 시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며 그것은 영속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뒤늦게 준비하시거나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와 구원을 인간은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속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밖에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그 번역은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번역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미쳐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한 이유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모두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차별이 없는 이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3절이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차별이 없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공평하신 뭐 이런 생각이 딱 금방 들어요. 차별이 없다. 억울하다. 오케이. 네, 이거 차별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말 같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좀 차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 여러분, 차별이 없다? 아니, 차별을 해야지. 응? 여러분, 차별이 없다. 이 소위 하나님에 의해 그 비차별성. 차별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편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partiality. 하나님은 편애가 없다. 하나님과 이 복음의 그 비차별성.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 여러분, 유대인들이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기분 좋은 얘기일까 나쁜 얘기일까? 아니,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없다니. 차별해야지. 유대인들은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용납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뭐 이방인들도 다 차별이 없어? 이방인하고 유대인 우리하고 똑같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셔? 이런 멘탈리티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안식교인들에게도 이 멘탈리티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교인들이 만약에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일요일교인들을 갖다가 혹은 개신교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좋아할까? 예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런 멘탈리티가 가능하다는 뜻. 유대인들 볼 때 이 이야기는 도무지 용납되기가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싫은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그 비차별성,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까?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금 뒤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훨씬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더 노블한 고상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사실 죄를 범하는 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쁜 놈, 더 나쁜 놈, 좋은 놈, 덜 좋은 놈.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근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실 인간에 대한 어떤 지나친 신뢰 혹은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무용하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이것이 기본이에요. 바탕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내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는 무엇이 되는가? 기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노블해 보여도, 제가 노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좋은 단어니까.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근접할 수가 없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선을 행할 때조차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소위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할 때에도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 한바탕 하고 오면 얼굴에 광채가 날 줄 알아요. 나 좀 광채가 나지? 광채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조차 그것이 무엇 되기를 원합니까? 드러내지기를 원하죠. 보여지기를 원하고 남이 좀 알아차리기를 바라죠. 알아주기까지 알아차리기를 바라죠. 네, 이런 사람이야. 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드러낼 때가 많은가 하면 자신의 그 조금 나은 어떤 부분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제 자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더 못하게, 세련되게, 더 아주 못 알아차릴 것 같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표시가 많이 나요. 그런데 영리한 사람들은 표시 안 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영리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앉아있는 사람 다 알더라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경건하지 않은 게 나아요. 너무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한 거예요. 더. 그렇지, 실수도 좀 하고 잘못도 좀 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이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와이프는 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칭의나 혹은 정죄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법률적인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 심판을 미리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이게 심판의 용어들이에요. 법률적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의롭다고 합니까?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선고를 받는 거예요. 무슨 선고?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는 거예요.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저지. 심판관이시니까. 그분이 재판관이시니까. 우리가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칭의에 대한 적어도 세 가지의 기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칭의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유보했던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 사회적 가치와 정신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슨 사회를 이야기합니까? 요즘 상당히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말이 무엇일까? 무슨 사회 지향해? 우리가? 지향.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야. 내가 볼 때 그것이 막 훼손되면 말이야 견디지를 못해. 에? 무엇일까 그것이? 공정이야, 공정. 그렇잖아. 공정사회에 지향하잖아 우리가 지금.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침해당할 때 그것이 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것 같다. 누가 뭐 공정하지 않게 막 무슨 찬스? 응? 아빠 찬스? 무슨 찬스? 뭐 이런 용어가 생겨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지금 불공정한 지금 뭘 하고 있어?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재밌는 사회예요. 공정 굉장히 중요한 가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공정한 것. 얼마나 좋아. 우리가 공정한 사회 다 좋아하지. 에? fair, fairness, 평등, 공정, 그런 중요한 가치야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인가 하면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가 공정해? 응? 자, 여기 제가 누굴 갖다 지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집사님 구원받는 게 공정해? 자네 구원받는 게 공정할까? 아니지. 100% 아니지. 어디 공정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디 공정한 하나님의 행위입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는 비상식적이에요. 은혜는 불공정한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공정한 것이지. 응? 우리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You deserve it. deserve라고 하는 단어예요. deserve. 영어에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주 interesting한 word야. deserve. 무엇할 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You deserve it? No way.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학점을 주거든. 제일 고민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평가예요. 공정평가. 나는 과연 공정한가? 좋은 선생은 공정해야 돼. 그런데 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이해할 때가 많아. 이게 F 줘야 돼. 그대로 나온 대로 점수를 준다면 하룻밤 지나다가 모두 한 그레이드 다 올려주고 누구 구제하려고 F 구제하려고 D 맞은 학생 다 구제하려고 C로 다 올려주고 그러니까 B 맞은 학생 어떻게 돼? 또 하나 올라와야 되고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보는 거죠.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보는.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 올릴 수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은혜를, 나도 그것도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은혜를 인간에게 베푸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차별이 좀 들어가야 돼요. 차별화해야 돼. 어느 정도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정도로 차별화해야 돼.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불공정한 겁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훌륭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 없는 것인가 하면 공정보수라고 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비유입니다. 여기 몇 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3시. 3시는 지금 9시예요. 현재. 예? 성경의 유대 3시는 지금의 9시. 6시간 더 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왔어? 6시. 6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이야.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또 몇 시? 11시. 참 여기서 11시 교회가 생겼나 봐. 어? 11시. 오후 5시. 그 사람들이 다 일하러 올 때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왔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도 그런 약속도 받지 않았어. 그냥 일꾼들 와서 일하라고 왔어. 근데 이 그 주인이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이 하루 일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 자리에서 누구부터 주는가 하면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일꾼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거야. 그걸 누가 다 볼 수 있어? 일찍 온 사람 다 볼 거 아니야. 다 서가지고 저 사람 얼마 받나, 오늘 일당 얼마 받나, 저 사람 주인이 얼마 주나 유심히 볼 거 아니야 다. 근데 얼마를 줘? 한 데나리온을 줘. 이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에요, 정말. 1급이야. 몇 시간이 됐어 보니까 1시간.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아이고, 이야, 저 사람 돈 많이 받네 오늘.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 3시 차례가 됐어. 자기 몇 시간 일했어? 3시간. 난 3시간. 야, 딱 계산 얼른 받아야 돼. 머릿속에 이미 계산 다 끝났어 이미. 다 계산 끝났어. 얼마 받아야 돼? 3데나리온 받아야죠. 당연히. 저 사람 1시간에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내가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 받는 것은 그건 기본이야. 벌써 3데나리온 계산 딱 섰어.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래도 세 데나리온 다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얼마를 줘? 받는 순간에 눈이 좀 의심스러운 거라. 이게 뭐야?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래도 좀 실망감이 좀 찾아왔지만은 그래도 못해요. 내가 3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나쁘지 않아. Not bad. 갔어요. 그 뒤에 적어도 몇 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다 시간 단위로 1시간, 3시간. 난 그래도 반나절 일했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면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또 줘. 이거 이래? 우리 이 주인이 계산할 줄 모르나?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폭발이 됐을까? 그래도 반나절 일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참을 수가 있어. 어디 가서 아침 일찍 온 사람,
나는 다 알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줍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관대한 처사예요. 사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말이야.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응? 그런데 이 사람은 고마울 줄 모릅니다. 전혀 고맙지가 않아요. 뭔가 안에서 끌어올라요. 그래서 못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주인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주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비유는 말이죠, 예수님께 저는 한동안 참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게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자기가 몇 시 교인이라고 생각해? 9시 교인이라고 생각해. 이 그 비유의 주인의 처사는 정말로 불공정합니다. 공정보수라고 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뭐라고 봐도. 그때 비로소 제가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처사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취급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어디 여기 얼굴 들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지 않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가장 극적인 그 이해,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편치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는 하겠어. 여전히 그러나 불편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것이구나.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찜찜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아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주 형편없어. 맨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마누라 속 팍팍 새기고, 그냥 교회 나가는 부인 맨날 핍박하고, 모든 신자들이 다 알아. 이 사람의 그 모든 행적을, 그의 모든 삶을 다 알아. 하나같이 다 뭐라고 말하는 인간인가 하면 정말로 뭐라고 말할까? 뭐 그건 아주 좋은 말이고 그냥 XXX 같은 그런 인생이야.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뭐 연민을 가지고 대하지도 않아. 그냥 없어져 버리지 빨리.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인간이야. 그런데 그에게 부인이 하나 있는 거라. 근데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인가 하면 참 신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참 그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그 남편의 그 무진 박해와 학대를 다 감수하면서도 신실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그 조용한 한 여인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그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죽어라.
아유 이제 저 집사도 좀 이제 편해지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야. 아무도 이 사람의 그 병과 죽음과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또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침례받고 죽고 싶대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소식을 지금 전화 왔어요. 교회 수석 집사한테 지금 침례 받겠다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거동 불편한 이 사람을 갖다 침례라고 우리 집에서 목욕탕에 물 받아가지고 침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 좀 오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저분 사랑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비정상이야. 범죄이라는 영화가 네, 있는데요. 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이런 그 사람을 갖다가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침례 받고 죽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한동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 신학적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연락이 어떻게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완전히 터미널 케이스, 암으로 집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죽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 저는 기쁘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렇게 예수 믿고 죽는 인간도 구원하시나? 이것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도대체 저런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나? 하나님은? 그리고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남는가 하면 뭔가 찜찜해. 뭐 저렇게 해가지고도 구원을 받나? 그럼 우린 뭐야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그냥 살다가 죽기 전에 잠깐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나?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9시 신자들이지. 그래서 성경에 저는 정말로 중요한 한 장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 이야기가 없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이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비상식적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it's not fair. 그게 어디 공평한 일이에요? 아니,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아니,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어? 뭘 했습니까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별로 시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 훌륭하게 사셨잖아. 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왜 이러한 상식과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합리성에 우리가 늘 훈련되어 있고 거기에 다 몰두해 있기 때문에 거기 젖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어려운 거라 사실은. 자기가 5시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강도나 나나 평생을 저렇게 산 어떤 한 인간이나 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9시 신자들의 불행이 좀 있어요. 영 기분이 안 좋은 거라. 응?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차별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응? 뭐 차별을 안 해도 우대라도 해주시면 좋잖아. 신용 좋은 사람들 우대 금리도 주는 판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에 갔을 때 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에 따라서 천국에 있는 집이 뭐 좋고, 또 천국에 갔는데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해주실 것이다. 꿈 깨세요. 천국에 가서 무엇만 해도 행복합니까? 문지기만 해도 좋지 않겠나?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뭐 난 가서 면류관을 갖다 주렁주렁. 무거워서 그거 어떻게 쓰고 다니려고 별을 그렇게 욕심을 내나? 욕심내지 마. 응? 그냥 내가 천국에 문지기라도 해도 좋사오니 주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참,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읽고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구나.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 바울은 그것을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나? 없어요. 그런데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그분의 피로 인하여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프로에타토라고 하는 이 단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놓다 그런 뜻이에요. 내놓다, present, 영어로 provide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무엇했는가 하면 provide, 제공한 거예요. present, 내놓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놓았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제물이에요. 제물. 화목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신 제물이에요. 여러분, 보통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인간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이교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대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방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차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같은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어.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속에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죄악적인 잔인함에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모욕 가운데 인간 이하의 취급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죄악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진노와 강력한 사랑의 혼합,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에 무슨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기여하고 무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뭔가 좀 보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 우리 종교는 자꾸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어. 응? 무엇인가 내가 좀 보태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라. 이러한 종교, 이러한 복음, 이것이 무엇과 안 맞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그 원리, 인간의 삶의 방식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걸 그냥 줘? 그러면 그거 무슨 기분이야? 부담스러운 아니 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누가 아주 굉장한 뭘 갖다 이렇게 주면 우리는 다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의도를 생각해.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데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자꾸만 그래서 뭘 생각해? 아유 미안한데. 아 이런 걸 봐도 되나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이 자꾸만. 아, 선물은 그냥 받아야지 어떻게 받아?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또한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어 주셨다 이 표현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요. 세우셨다라고 한 그 단어 내어 주셨다. 누굴 내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어디에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수치, 그 고통, 그 현장에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무엇하고 계실까? 인간 고통에 고난에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실까? 구경하실까? 그냥 아이고 좀 애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유 좀 아파라 다 아프면서 크는 거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돼요?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인간 고통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십자가의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그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등장하죠.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결백한 사람을 결백하다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5절 우리 하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 나타내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엔데익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데익시스. 이 말은 demonstrate, 보여주다 그런 말입니다. 증명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러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무엇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는가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는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생성되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여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 생성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은 곳에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많았어요. 캐노시스, 자기를 비움. 목사가 되는데 나 자신을 비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목사들 많이 비운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주 그냥 가난하게 보이고 말이야. 그냥 다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니고 양복도 후줄근하게 하고 입고 다니고 그래야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저분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목회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참 너무나 비교해 보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좀 살면 정말 예수님 근처 가까이 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낮아져도 주님처럼 그렇게 내려갈 수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제 삶의 그 목적과 초점과 모든 그 가치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그런 모양을 갖춰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등장하죠. 26절에도. 자, 여기 우리가 로마 3장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갖다 좀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연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성품 이런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성품 그래서 성품의 원전함 이런 종류로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님의 의의 성품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바로 또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그분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와이프는 그 정로의 계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무한한 희생이 아니고는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 없어. 무엇 외에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 그것 아니고는 인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그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칭의를 어떻게 얻는가? 22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받는구나? 믿음으로 받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립보 3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방식은 정말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구원의 방식이다. 그래서 자선이나 선행을 통한 자기 구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본질상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복음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율법, 자비와 공로, 믿음과 행위,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 구원, 이런 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율법과 복음, 믿음과 행위, 자비와 공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 구원,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대비하고 있을까?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무엇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양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이 두 개가 서로 이게 무슨 이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결합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무엇될 수가 없는 것들인가 하면 양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방법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인간 자신의 움직임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인간에게 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강화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낮추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때때로 좀 절망해야 돼. 좌절하고 실망도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알아야 돼. 뭐 내가 결심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해.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줄 알아야 돼. 때때로. 난 정말 괜찮아.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말 훌륭하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하는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특별히 재림 신자들이 여기에서 사실은 끝나야 돼. 그런데 자꾸만 거기서 안 끝나. 품성이 완전해야 되는데 또 품성으로 가는 거야. 거룩해야 하는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극복해야, 죄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또 가. 그 순간 복음은 없어져 버려. 그리고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도로 뭐야? 믿음에서 도로? 결국 행위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든 안 시키시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조차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께서 내 안에 무엇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 캘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캘빈주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비록 나는 캘빈주의자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일반적으로 캘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리퀘스트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난 잘 몰라요.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두 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몇 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했어요, 모세가. 가서 40주야 있다가 내려왔어요. 얼굴 환해졌어요? 아니 40일 동안 거기서 저기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 내려왔으면 얼굴이 환해져야지, 빛이 나야지. 그랬습니까? No.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7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모세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Finally.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은 다음에 그의 삶에 자기도 모르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에 보지 못한 광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퍼펙트한 그 다음에 또 삶을 사나? 그러고도 가나안도 못 들어가.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를 관찰하고 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분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사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을 거 겁나요? 아직도? 아유, 구원 받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붙들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